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말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보내셨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잘못 생각해서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생일 개념으로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났나 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태에서 처음으로 생겨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좀 신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단순한 그 인간적인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성육신이다 하는 거죠. 성육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설명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가 있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왜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기술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말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 로고스의 철학적인 의미를 찾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그 신학학자인 싱글레어 피거슨 박사는 이 로고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생겨났다는 말을 거듭 듣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좋은 것을 창조했고 그 결과 모든 피조물은 심히 좋았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퍼거슨 박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쭉 정독을 하시면서 밑줄도 좀 그시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그 메시지 중심으로 몇 장 몇 절,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 신약 성경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해서만 찾아보면은 이 성경 전체의 그 맥락, 흐름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이제 통독을 하는 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건데,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고, 그래서 좀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앞 뒤를 좀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절도 읽어보고 요한복음 1장 4절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전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메시지가 선포가 됐는데 성경 찾아보지도 않고 앞뒤 뭐 이런 거 읽어보지도 않고 뭐 전체 맥락, 1장 뭐 전체 읽는다 뭐 이런 거 전혀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근본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는데 목사로 소명을 받았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랬으면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인식이 없는 거야.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 사역자라든가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라.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께 영광,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안 된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뭐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그걸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조직 신학,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말씀이 전해질 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다. 이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조직신학에서 그 용어가 삼위일체. 예전에 그 삼위일체 그 영어책이 있었는데 60년대, 70년대 그 영어책이 있었는데 그 삼위일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큰 것이 작은 것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선물과 카드, 맛있는 음식 다 기대가 되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 성탄절이 주는 기적 중에 기적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크리스마스 하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만 떠오를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하면 야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의 날이로구나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전공학과별로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연구해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화를 들으시면은 이야기 들으시면은 굉장히 쉽게 그 기적 중에 기적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대학에서 이제 전공학과별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연구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날이 됐는데 10개 학과에서 발표를 시작합니다. 식품공학과입니다. 코끼리를 도축한 다음에 냉장고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는다. 식품공학과 학생들 참 기발하네요. 그 다음에 유전공학과 코끼리 암수 한 마리씩을 구해서 수족란을 만든 다음에 그 수족란을 냉장고에 넣는다. 큰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기계공학과 학생은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냉장고 안에 넣는다. 아무튼 기발한 방법이지만 냉장고 안에 코끼리가 들어가긴 들어가겠네. 심리학과 학생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최면을 걸어서 정말로
냉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믿는다. 정신분석학과 학생,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꿈을 꾼다. 경찰 행정학과 학생, 닭을 고문해서 코끼리라는 자백을 받아서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하여튼 학과별로 특이한 내용을 얘기하네요. 법학과 학생, 코끼리의 거주 지역을 냉장고라고 부르게 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자, 정치학과 학생입니다. 뇌물을 주어서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간다는 여론을 조작해서 냉장고에 넣는다. 그 정치는 하여튼 어딜 가든지 뇌물 여론 조작이네요. 자, 철학과 학생입니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모더니즘적 이성을 파괴해서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영화학과 학생,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영화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자, 아주 그냥 황당무계한 답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황당무계한 답이 나왔을까요? 코끼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코끼리가 어디 있겠어요? 새끼 코끼리도, 아기 코끼리도 아마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코끼리가 너무 커서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황당무계한 답이 나온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큰 존재가 작은 존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파괴한 기적 같은 일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오는 방법은 이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의 방법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초자연적인 방법인 처녀가 잉태해서 이 땅에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단절된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은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며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를 깨달아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